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제 그 다음 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아주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급박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을 행하셨고, 그리고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찬식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할 때 계속 한 사람이 반복해서 주목이 되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세족식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13장 21절에 가게 되면 세속식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마음이 민망해 하시면서 몹시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묻습니다. 누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름을 특정하여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러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쭉 보다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세족식하고 성찬식까지 참여를 한 것일까?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언제 아셨을까? 제자로 선택하기 전부터 아셨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럴 줄 알면서도 그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일까? 세족식이나 성찬식을 행하실 때에는 이미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 왜 그의 발을 씻기셨고 빵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셨을까? 혹시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본문이 이 세족식과 성찬식의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족식이고 성찬식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먼지 가득한 발을 씻겨주셨고 그에게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연극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겠죠.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또 아닌 줄 알면서도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는 결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던 정결하심이나 거룩하심, 그리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담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그런 연극을 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반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참 묘한 상황이에요. 좀 받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빵을 받고 나간 게 뭘까,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마음의 깊이 분노는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말씀이다 보니까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또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배반과 배신과 거절감과 상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현실이 아닐까. 사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과 또는 거절과 배신과 이런 모든 삶의 한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십자가를 앞두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의 첫 문을 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거절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서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32절,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받았다라는 단어, 세 번째는 받으셨다라는 단어인데, 다 특징이 현재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바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뭔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향해서 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여정인데, 이런 우리 마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자체가 영광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인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나서 곧 영광이 올 것이다, 곧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개념 속에 아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느낌은 회복이죠. 기쁨이고 생명이고 성장이고 성공이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십자가는 반대이죠. 상처이고 죽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곧 영광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또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약에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면,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온다. 여러분, 그 말은 맞지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 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는 뭐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믿음과 행위를 설명할 때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할 때 믿으면은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부터 행위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도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분과 하나된 말씀, 그분 안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말씀은 문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끝없이 나누고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적 사고 방식입니다. 가만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생명을 나누면 오히려 죽음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나누어 생각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없는 십자가만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믿지요.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될 수 없고 뭔가 영광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영광이 올 수 있는 통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십자가를 다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런 영광의 신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아래에 서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외치던 사람들로부터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십자가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영광은 부활일 뿐이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부활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걷는 것이고 부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명을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게 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죠. 그러나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많은 사람이 졌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수많은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만 하더라도 좌우의 강도 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 좌우의 강도는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애매하게 죽은 것처럼 묘사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공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들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택함받은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좌우의 강도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두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고 있냐? 자기 죄로 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사이에 아무런 죄도 없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두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아무런 죄도 없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임한 이 땅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자기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두 강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강도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른 한 강도는 분노하며 비방하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두 강도가 아주 행동을 합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상징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걷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택함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몇 명 학생들을 나무라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시험 채점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늦은 밤까지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시험 채점을 하는, 이제 저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저는 택함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나 택하는 거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시험 채점하다 말고 중간에 선생님께서 저보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자료실에 가서 뭘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내려가는 길이 복도에 불도 꺼져 있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택함받은 학생이니까요. 제 비유가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 택함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택함이 생명의 택함이라면, 진짜 은혜의 택함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택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계속 얘기는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몰라서 걷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걷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생명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게 수고롭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장차 거두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없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십자가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눈을 밝혀 보여주시고 십자가 얘기가 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주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의 그 첫문을 여는 두 번째 설교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무 유명해서 어쩌면 너무 평범한 말이 되어버린 말씀. 그러나 우리가 모두 느끼다시피 사실 너무나 심오하기에 어쩌면 접근하기도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를 앞두고 시작하시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 대단히 잘 알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사람들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는 집사로 장로로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잘 섬기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역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저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까요? 아니죠. 오늘 35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좋은 신앙생활 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좀 더 괜찮은 성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거듭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렵고 너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바라보게 하고 듣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왜곡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모든 단어가 왜곡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도 많이 쓰고 그리도 많이 노래하고 그리도 많이 그리워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왜곡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평생 질문하고 답하며 살아야 될 주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다가오시니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에 대한 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3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사랑의 첫 번째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짜 사랑, 너희가 그렇게 사랑 얘기하고 사는데 너희가 그리도 그리워하고 그리도 사모하는 그 사랑의 진짜 시작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진짜 사랑의 근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진짜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우리 느낌이나 감정 또는 지식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어떠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참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랑은 다 이런 사랑이죠. 이 땅의 사랑은 사실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시작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의 어떠함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거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거래입니다. 거래. 그러니까 자신이 준 사랑에 대해 보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보답이 없으면 상처 입고 상처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랑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처럼 고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당신을 아버지라 계시하시고 또 한 분은 당신을 아들이라 계시하셨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숭고한 사랑도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인해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준 사랑, 그 헌신, 그 의미와 보람을 자녀의 삶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도 보면은 결국 조건적이며 거래적인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아주 좀 기이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진짜 사랑의 근원은, 진짜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겁니다. 아주 추상적이네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참된 사랑은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형제를 향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을 벗어버리고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모든 사랑의 원리와 방법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서 사랑하는 반응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자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보는 근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근원적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는 이 근원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하고 조건적인 사랑, 반응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의 길 우리를 끝없이 내몰아온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개인이 경험하듯이 인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이 사랑은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소외감과 두려움과 분리라고 하는 열매만을 맺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거야말로 이 땅의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요, 찢겨진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이요, 무너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뒤틀린 사랑에 나를 더 이상 머물러 두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나는 강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왜곡된 사랑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에 속고 이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 결코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반응적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이지 아니한 진짜 사랑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사랑에 머물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식을 정말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정말 사랑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랑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사랑에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속이고 내 아이를 속일 것이다. 그 사랑은 반드시 내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내게 다가와서 언젠가 괴물 같은 얼굴로 변하게 될 것이니 내가 진짜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사랑에 나를 머물게 하지 못한다. 나는 결코 이 사랑에 나를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 왜곡된 사랑에 우리는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나오라고. 십자가는 모든 사랑의 공식을 깨뜨리고 모든 사랑의 원리를 깨뜨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랑에 대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이미 존귀하고 존재 자체를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갈구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맺혀지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진짜 사랑의 걸음을 시작해보는 주의 백성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랑, 34절에 주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죠. 물론 오해할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님을 알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세족식 말씀과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말씀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섬김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일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신이 나누는 섬김은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섬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의 섬김은 뭔가 대단하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섬김도 민감하게 볼 줄 모르는 영성을 가졌다면 어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은 크기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섬김은 크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누가 내게 주는 작은 섬김 하나가 너무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섬김을 따뜻하게 받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비슷한 논리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1, 2부 때 요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안에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쩌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에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실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진심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걸 보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오픈하는 것이고, 내 눈물을 오픈하는 것이고, 내 꿈을 오픈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대인들은 어쩌면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기를 그냥 내가 섬기고 말지요, 내가 사랑하고 말지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막 자식을 위해서 다 하죠. 부모님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아직 자식이 어려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못 해주더라도 아빠한테 아빠 고마워라고 말할 때에 뭘 그런 걸 고마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고맙다, 아빠가 참 부족하니 네가 고맙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행복하다, 고맙다, 네 마음 내가 다 받을게, 고마워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내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며 자라왔다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아이는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동시에 내가 사랑할 때에 내 아빠가 내 사랑을 받아줄 때 내 영혼이 사는구나,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자라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참 주의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으라,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진짜 사랑이 원한다면 거짓된 사랑의 공식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회하면서 참 기이한 거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생 데리고 집회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막 하거든요. 집회할 때 항상 한 번 정도 통곡하고 싶으면 기도 제목 던지는 거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자. 애들 울기 시작합니다. 산만한 녀석들이 저보다 다 크거든요. 막 울어요. 전 봤습니다. 그 아이들 눈물 보는데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비슷하지만 다른 쪽에서 눈물도 봤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웁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두 눈물이 만나 싸우는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다 줄 만큼 사랑하는데,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왜 부모 기도하면 우니 그러니까 애들이 산만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죄송하니 죄송해요. 그러면 걔들이 평소에 부모에게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하지요. 근데 우는 자리에 가면 그렇게 울어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공식,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 안에 채워보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수없이 들을 겁니다. 아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길을 몰라서 안 가나요? 사랑할지 몰라서 안 하나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서, 그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찬스인 걸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복인데, 그 진짜 은혜인데, 그 진짜 은총인데 몰라서 머뭇거리다 사랑할 시간을 놓치고, 사랑받을 시간 놓치고, 헌신할 시간을 놓치고, 섬길 시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정말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문을 여는 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진짜 영광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영광이요, 그 십자가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완전히 새로운 공식,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뭔가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재고 또 재면서 움직이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진짜 영광이 뭔지 아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제 삶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제 삶에서 능동적이고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지만은 움츠러들고 망설이고 뭐 기도해보겠다 그러고 우리는 피하고 또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러하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